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6.25 때에 일사후퇴로 피난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미군이 있었습니다. 이 미군이 내려오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눈에 덮여서 이미 동사한 한 여인과 아기가 그 품에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기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자기의 어린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체온을 유지하도록 그 옷을 다 덮고 품에 안아 자기의 몸은 이미 동사했지만 아기는 살아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이 미군은 그 여인의 시체를 장사지내주고 아기를 입양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청년이 되어 이 아이가 성장할 무렵에 말없이 그 아기 청년이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친모의 산소에 데려갑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데려가고 그곳의 사연을 아이에게 일러줍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네가 우리 집에 입양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조용히 그 내용을 듣고서 일어나더니 자기의 옷을 하나 둘씩 벗고, 그날도 몹시 춥고 눈이 덮인 날이야 어머니의 산소에 눈을 하나 둘씩 치우더니 자기의 벗은 그 옷을 어머니의 산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울부짖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양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픔을 고해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지식에 근거치 못한 열정이나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도 종료주일의 시작이 바로 고난주간으로 접어드는데, 오늘 이 주일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든지 우리의 예배가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친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친밀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남편을, 아내를, 배우자를 잘 알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상상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바로 알고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자를 바로 알고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습니다는 체험적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이 생겨야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죽으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충성 어린 고백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충성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책망하는데,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는데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어찌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이 말은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형식과 윗선에 그한 교회당 안이 아니라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영문 밖, 외롭고 공고하고 수치와 치욕의 짐을 지고 가는 영문 밖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영문 밖에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치욕의 짐을 지고 갑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전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육체가 찢기고 상하시고 불태워 사라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는 육력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마땅한 삶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연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장애 용종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병원, 곳곳에 병원을 돌아다녀도 병명을 잘 모르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최종적으로 가서 장애 용종이 생겼다. 그래서 장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 용종 생긴 부분을 끊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많이 젊고 어릴 때고 아이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목회자이지만 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영문도 몰랐지만 30여 년 전 일이지요. 저희 사모님이 그때부터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필사를 많이 했지만 30년 전에는 필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 주연이가 완쾌될 때까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자기에게 귀한 것을 서로 상대에게 선물을 하십시오 할 때 우리 사모님이 한 권사님에게 신약성경 필사한 것을 선물로 줬습니다. 본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한 것을 신약성경을 그 권사님이 줬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권사님은 그 깊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잘 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필사한 성경은 그 권사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연이도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듣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생을 아마 이 사실을 잘 알고 무등가에 자기 옷 하나하나씩 벗어가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절규하고 통곡하던 그 청년의 모습이 아마 우리 주인에게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효도가 할 수 있죠. 아는 것이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예배를 진실로 드리라, 헌신하라, 봉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확정이 이보다 더한 확정이 있느냐. 생명을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사랑을 의심하느냐. 이 사랑을 아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혀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어놓아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 자기의 겉옷을 길거리의 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그런 뜻이죠. 그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코미디 장면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세주라고 소리 높이는 그 대상 예수님의 모습, 우리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외치는 군중들의 그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의 모습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빌려서
그것을 타고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말 한 필요 없고 그 웅장한 출발도 아닌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지 호산나 호산나는 이런 외침을 볼 때에 참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리들은 축제와 같은 소리를 벌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입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동상이몽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을 그리다가 십자가에 많은 무리를 그렸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그리다가 그곳에 한 사람을 특이하게 그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렸습니다. 군중석에 자신을 그리고 잠시 후에 십자가를 떠나가는 많은 무리들 속에 자신도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거기에 서 있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새벽기도를 나온 어느 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소리가 흥얼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이 아니고 2000년 전에 핍박자들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종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눈물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절규는 그날 잊을 수 없는 새벽 기도에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아주는 스펙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수 만난 스토리를 언제든지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야. 이 스토리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떠들썩하고 소동하는 무리들 속에서 진실로 호산나는 소리를 한때에 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대일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살인강도 제수라고 마지막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강도들은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평 강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그럴 권세가 없느냐?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평 강도는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피 흘려서 수치와 수모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 저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인 우평강도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하고 있는가? 왕관을 쓰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축복을 허락하는 화려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많지만 피 흘려서 고개를 떨구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에 머리를 맞아가며 비웃음거리로 옷 하나 실어라기 없이 벗김을 당하며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내게 있느냐?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이 권력 있고 화려한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나를 위하여 고난 나가신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능력만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한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심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환난 속에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분류의 신앙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에 소동하는 무리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 호산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무리들 가운데 도대체 저 사람 누구이길래 저렇게 하느냐? 아무 상관없이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호산나 소리를 지르던 무리들 가운데 명절에 의하여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대상 중에 살인강도짓을 했던 바나바와 예수님 두 사람 중에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빌라도가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호산나 했던 사람들, 또 그 중에 도대체 저 사람 누구이기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된 신앙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무리들 가운데 변함없이 날 사랑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변질 없는 신앙인으로 주 오실 때까지 호산나 소리 높일 수 있는 신앙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한때의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때의 감정에 지식에 근거한 믿음도 되지 못하는 자기의 맹신을 가지고 섬기던 신앙을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가 151장에 보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에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의 옷도 벗고 무덤가에 쓸쓸히 추위 가운데 죽은 어머니의 무덤을 덮을 줄 아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61장 찬송에 보면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상관이 없는,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이렇게 이 성이 소동할까? 그 무리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많은 신자 아닌 신자들이 한때에 호산나 소리 높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외쳐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바나바보다도 더 못하게 주님을 취급하고 차라리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청중들이 과연
호산나 불렀던 군중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자만할 게 아닙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봉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용인시에도 교회마다 기부금을 이렇게 후원할 기금을 부활절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했습니다. 저는 받으면서 씁쓸한 마음이 항상 생깁니다. 왜 돈이 없는 교회에 이렇게 할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직은 고난주간인데, 아직은 사순절 기간인데,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기간에 부활절을, 너무 부활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난주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메리라고 하는 즐거움, 예수 없는 축제를 벌리기 위하여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같이 부활절의 영광에 가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 된다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결코 그건 거짓이고 윗선이고 형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들이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봐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온 성은 소동합니다. 호산나를 소리 높여 주를 맞이하는 무리들, 소동하는 무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하느냐. 호산나를 외치더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는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도 잠시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수사하는 변질된 무리들이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변함없이 호산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비록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고 화려한 왕관을 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대속자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이번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정이 우리 속에 계속 충만해서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진실로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제의 분위기 같은